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우리 강병희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인사가 많이 길죠. 네, 보통 짧게 하는데 오늘은 좀 길게 해봤습니다. 이 인사는 바울이 이제 각 교회의 서신서를 작성하면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 작성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그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보내는 인사인데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죠. 네, 매우 간단하게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보통 본문을 정할 때 하나의 권을 거의 보고 그 권에서 한 본문을 정합니다. 그러는 게 이게 제가 설교하기에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 권에서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을 주로 뽑아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우 짧은 본문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바울 서신이 보내는 교회들이 다 그렇겠지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1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요. 또 독특한 것이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어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한번 멸망을 해서 아예 없던 도시가 없어진 도시 위에 새롭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생성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새롭게 도시가 생겨나면은 특징이 있죠. 그곳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특성을 갖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가르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하죠. 그러던 중에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안부 인사차이를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오늘 읽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서 실행하는, 그러한 것을 문제 해결 3요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되게 짧은 본문인데 쉬운 성경에서 되게 길게 한 2배 길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그 증거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인들이 나중에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바울이 전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의 날에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무엇인지. 이 당시 바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 신약 성경 보는 것처럼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라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존재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서는 한참 후대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작성된 복음서도 한 10년 후 정도에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일어난 시기로부터 한 10년 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바울에게 들은 그러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은 중심적으로 전했을까요?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하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제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마지막 예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 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고린도전서 그 1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실 때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쁜, 가장 안 좋은 재질의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해서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잡혀서 죽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고 실패를 하였는데 그 실패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보기에,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죠. 실패자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결국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그 자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인 헬라인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1장 27절하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사,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고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여 실패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나무에서 죽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저주받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더욱더 가까이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건이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거리끼고 미련한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을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즉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파당 문제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아마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간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저보다는 잘하십니다. 더 많이 공부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담임 목사님과 저를 비교한다든지 저랑 정은아 전도사님 비교한다든지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만, 나는 저 전도사님만 더 좋아할 거야, 더 챙길 거야. 이러지 말라.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싸움이 그냥 자기들끼리 내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서로 싸움이 번지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 사역자를 챙기는 것을 넘어서 그 사역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봐봐. 베드로가 더 뛰어나잖아. 아니야, 봐봐.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 아니지. 아니야. 아볼로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 그러니 그 사람 따라야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싸움이 커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신 거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으실 분인데 그 동등함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돼. 너희가 그들이 잘났다고 그들의 잘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도 그거와 같이 겸손해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거죠.
너희들을 그걸 집중해. 다른 걸 집중하지 마.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을 너희는 자랑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말과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증거로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못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같이 자기도 낮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뒤에 나오는 문제, 성찬 문제가 있어요. 성찬의 고린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항상 모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였던 그 만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사 모임이 점점 이제 변질이 돼서 먼저 오는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중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먹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아까 특성을 말했죠. 많은 민족들이 모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서 이제 사업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장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렇다 보니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먼저 끝내고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마칠 시간까지 일을 하고 모여야 돼요. 그렇다 보니 먼저 오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남겨놓고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기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들 식대로 변질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은 자기를 희생한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너희가 먼저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희생하고 참고 기다려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너희를 희생하라. 그것이 너희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누가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애언하는 사람들은 애언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 사랑을 해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도 애언도 그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것에 맞춰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비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더 잘났으니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게 발판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쳐도
금방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저 사람에게 희생하지 못할까? 내가 저거 하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할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죠.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Don't touch me, Don't touch me라고 이제 태블릿에 이제 케이스를 해놓는데, 이걸 보고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전도사님의 너무 잘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러게 보이나요? Don't touch me, 건들면 안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근데 제 성격이 좀 이렇습니다. 저를 건드렸을 때 건드는 순간 터집니다. 폭탄같이 좀 터지는 성격이 있어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시는데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확하게는 이제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직은 다 버리지 못했는데 변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전화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가끔 이제 오래전에 이제 20대 때 만났던 사람들이 보면은 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위에서 빛나셔야 될 분이 가장 천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쏟으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제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사람들과 누군가 부딪혔을 때 욱 하다가도 그게 생각나면은 수그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건 있어요. 우리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여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무언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더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싸울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복음이 훼손되었을 때, 복음이 훼손되어 갈 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예수님은 싸우셨고 바울도 싸웠어요. 불을 내며 싸웠어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될 때는 당당히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싸울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